오늘 하늘 본향을 소망하라, 하늘 본향을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와 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의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지금 이제 선진들의 믿음을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바래요. 소망이 돼요. 상식적으로 볼 때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은 자꾸 보여요. 안 보이고 소망할 수 없는 건데 내 마음에서는 자꾸 소망이 되고 내 마음에서 바래져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고서 내 마음에 믿음이 증거가 돼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내 안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모든 그 믿음의 정의와 그다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쭉 보면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갖고 에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게 어제 본문에 나온 네 사람 아닙니까? 특징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넘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했고 이 땅을 기뻐하지 않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아브라함까지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본향을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그 땅을 찾아가죠.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 뭐냐?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30년 후에 네 자손들이 먼 땅에 또 종으로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가나안 땅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족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이 있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이 이제 장자 역할을 좀 하게 되죠. 이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이 뭐냐면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 사실 여러분, 이거 요셉이 죽은 후에 훨씬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에 다시 못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실제 그 약속을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우리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1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실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 아직 나한테 주어지진 않았는데 보인다, 이거죠. 멀리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43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기 보시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브라함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야.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가나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하는 성도들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봐요. 여러분 영혼을 소망하시죠?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전부라고 믿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이 땅에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살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천국 누린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갈 때를 준비하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볼게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의 삶으로서 자기들이 나그네임을 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서 이삭도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이라든지 블레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우물을 뺐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가요. 그럼 딴 데 가면 하나님이 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롯과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네가 절로 가? 소돔 땅으로 가. 나는 좀 못한 땅으로 갈게. 그럼 거기서 하나님 줄 거야. 이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로서의 삶이지 여기서 뭐 나는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뭐 나는 여기 정착하고 이 땅에서 왕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돌아갈 그 고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영원한 주님이 주실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이 믿음 자체가 하늘 본향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본향을 나온 바 고향, 이 땅의 고향, 여기를 자꾸 연연하지 않았죠. 그들이 만약에 이 땅의 본향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약의 가나안을 예표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했다는 그것이 예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십자가 왜 지는지 아니? 내가 왜 지금 죽으러 가는지 아니? 다 너네 집 마련하라고 그래. 내가 너네 집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네 영접할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아주 많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산다고 하는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거절하고 주님, 나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17절부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특별히 어떤 부분을 예로 해서 말씀을 하느냐, 믿음의 예를 드냐면 시험 받을 때 이삭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봤죠.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 죽음 너머에 이 애를 통해서 복 주실 것들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삭 자체에 연연했다면, 자녀 자체에 연연했다면 못 드리겠죠. 근데 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어도 산다. 그래서 드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땅을 바라봤거든요. 이 땅이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을 늘 말씀해요. 그 땅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가나안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 땅이 항상 가리키는 것은, 결국 가나안이 다 가리키는 것은 영원한 정,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구약의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이삭이 온전한 순종을 해서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과 너무 흡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 그렇죠? 갈라디아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하나뿐인 아들이고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택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12아들이 교회에 대한 예표가 돼요. 이게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게 뭐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보시면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뭡니까? 이 사건, 지금 20절의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삭이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안 보이게 됐는데 야곱이 리브가의 권면을 받고 자기가 형인 척하고 대신 축복을 받죠. 그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에. 근데 그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삭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오니까, 자기 첫째 아들이 오니까 깜짝 놀랐고, 아니 내가 아까 축복 다 했는데 걔가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실제 이삭은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는 그 땅을 바라봤다고요. 그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어요. 이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장들이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요. 12아들을 각각 축복했어요. 그때 야곱이 뭘 바라봤냐면 이 아들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들을 바라본 거예요. 야곱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바라봤다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거는 이제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게 나이 많은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리고 바로 앞에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거예요. 되게 재밌죠. 바로 앞에 가서 아이고 바로 그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는 세상에 살았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22절. 믿음으로 요셉이 한 믿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임종시에 그가 죽을 때 특별히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야, 반드시 너네가 이집트를 떠날 건데 나중에 내 뼈 가지고 가라. 그런 유언을 하죠.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바라본 게 뭐냐면 그들이 결국 들어갈 본향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살다가 주님 뭐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 본향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따르며 이 땅에서 기꺼이 십자가 지면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있는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있는 작은 고통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축복하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